저는 저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나가사키에 다녀왔습니다. 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 100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이 나가사키에 있는 이 순교지를 다녔고요. 이 저녁에는 함께 예배했습니다. 이 매 시간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저녁에는 이 모든 청소년들이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사키는요, 대표적인 기독교 순교지로서 그 땅에는요, 약 30만 명의 순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목숨을 잃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배경과 참 닮아 있습니다. 여러 순교지가 있었지만 제게 기억이 남는 것은 26인의 이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다스렸을 때 기독교 금교령을 내렸고 이 교토와 오사카에서 26명의 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이 나가사키까지 무려 1000km를 걸어 끌고 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맨발이었고요. 이 코가 베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도시 곳곳을 다니면서 봐라,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저렇게 된다. 이 본보기로 삼았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왜 골고다 언덕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 골고다 언덕은 동서남북의 한 중앙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나가사키의 한 중앙에 있는 언덕에 26개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26명 중에 10대 청소년이 3명 있었어요. 14살, 13살, 12살입니다. 형 집행관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 12살의 이바라키라는 청소년에게 배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야,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니, 너를 내가 양자 삼아서 너 잘 살게 해줄게. 그 12살의 이바라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달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았던 26명의 순교자들은 그 아이를 통해서 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그 자신이 있는가? 그때 우리 청소년들이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한 번도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가졌지만 이들처럼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함께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치 그 26명의 순교자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왜요? 먼저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들은 영원한 삶을 택한 것이죠. 마치 그 창끝의 주인공 에콰도르의 이 선교를 가서 순교를 당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은 영원한 삶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영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또한요, 이들의 순교자의 그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 또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장소를 찾습니다. 바로 이들은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본보기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약하지만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땅에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가사키에서 또 우리 교회가 돕는 오이타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일본 땅에 복음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의 힘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돈이요?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오늘 또 바꿔갑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무력으로 바꾸는 역사는 또 다른 무력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섬김으로 바꾸는 역사는 또 다른 섬김을 낳습니다. 무력으로 바꾸는 역사는 또 다른 무력을 낳지만 섬김으로 바꾸는 역사는 여러분 또 다른 섬김을 낳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철저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이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공동체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은 그 세례 요한에서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그 카메라 초점을 바꾸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아멘. 자, 9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라고 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 징표로 세례를 내릴 때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지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결단해서 행동으로 바꾸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상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완전히 역할이 바뀐 모습입니다. 세례는요, 죄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례를 요청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그것을 세상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을 섬기러 오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죄 없으신 분이 왜 달리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달리셨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쓰셨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을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박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위해서 먼저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온 것을 보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하늘이 갈라졌을까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벽이 무너진 장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할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요, 홍해 사건에 비유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는데 이 바울은 이 모습이 바로 세례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세례의 모습일까요? 이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 건넌 후에는 그 갈라졌던 홍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가 되었죠. 합쳐졌죠. 이것은 바로 뒤로 과거로 돌아갈 길이 끝난 것이죠. 막힌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정한 출애굽은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출애굽은 바로 세례의 연장,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길은 사라지고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갔던 길은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갈 그 길이 내게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은요, 그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말해요. 이 비둘기? 아니, 까마귀가 내려왔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요, 바로 성령이 위에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어떻게 했지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행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적인 위임의 자리이죠. 결국 그 세례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직접 안수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30살 때까지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 예수님께 신적인 권위가, 그 능력이 임했을까요? 언제부터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게 하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바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뒤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뒤에 예수님은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가득합니까? 우리가 그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신학교를 나왔고요, 성경적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 힘, 제 지식을 가지고 목회하면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지치고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왜 날마다 이렇게 힘이 있고요, 또 활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까요? 바로 제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도 날마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이 결혼과 같아요. 한 번 하면 되지요. 그러면 결혼했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행복할까요? 영원히 행복할까요? 아니죠. 결혼은 시작이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연합하는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요, 내가 더 붙잡고 더 동행하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는가? 무기력함이 찾아오는가? 어떤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오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위한 그 섬김의 삶이었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그 성령이 임재하고 이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눈물이 납니다. 왜요? 제가 가장 힘든 순간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아십니까? 이 미국에 이 딕 호잇이란 남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그의 아들은 릿 호잇인데요. 이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15살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이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끌고요, 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아버지는 이 달리기를 좋아하던 분이 아니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처음 달리기 대회에서는 이 꼴찌에서 2등 했어요.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포기하지 않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달리는 순간 이 아들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77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마라톤은 72회, 트라이애슬론은 257회, 듀애슬론은 22회, 무려 1130회나 대회에서 완주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철인들 사이에서 이 아버지는 열심히 아들을 끌고 달렸습니다. 수영을 할 때는요, 그 고무배에 아들을 태우고 허리에 묶고 수영을 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 딕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철인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한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매정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해석은요, 너무나 우리 중심적인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가장 눈물을 흘리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야 한다. 네가 죽어야 한다. 그러나 난 널 사랑한다. 아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는 이 11절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닐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한다. 저도 이 음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아니요, 누리야, 내가 널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네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난 널 사랑할 거야. 너가 실패해도 난 널 사랑할 거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 아름다운 세례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은혜로운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을 놀라운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내보내셨다고 말해요. 이 내보내셨다, 헬라어로 에크발레이라고 하는데 내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광야로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표현에서 이 주님의 간곡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왜? 지금은 어떤 축하의 세레모니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우리만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뤄갈 때고 구원의 사명을 이뤄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냈기에 내가 너를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던져버리셨을까? 우리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삶은요, 철저한 섬김의 삶입니다. 바로 인간을 위한 섬김의 삶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광야에 가신 것도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이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뱀으로 변장했던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패배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탄의 뜻을 따랐지요. 그때와 동일한 그 사탄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똑같이 시험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인간을 대표했던 아담과 하와를 패배시켰던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은 이 패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복음이 들려졌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것을 이 광야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냈죠. 이렇게 첫 번째는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사람은 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우리 예수님 시편 91편에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그럼 세상을 다 줄게. 우리 예수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공격에 방어하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의 상실로 패배했던 인간의 역사가 말씀이 회복되어 승리한 역사로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에게 마귀에 의해 시험과 욕이 찾아온들 우리가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 싸움은요,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천사들이 보호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전체 주제는 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바로 별명을 이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송아지 복음일까요? 바로 송아지, 소는요,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섬기고요, 죽어서는 자신의 온몸을 음식으로 내어주어 섬긴다라는 의미이지요. 즉,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이 기록된 말씀이다. 예수님의 모든 행위요, 모든 삶은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삶과 모든 사역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 예수님이 광야에 내던지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거,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이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찾아왔고 우리의 삶에는 길과 소망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섬김의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의 은혜를 먼저 누리길 원해요. 오늘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웃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정말 아파 울고 있는 영혼들에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지요.